새벽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9번째고요.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제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했던 이유가 바로 발람의 꾀가 있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지만 발람은 4번의 축복을 했고 그리고 헤어졌지만 그래서 사라진 줄 알았지만 발람은 사라졌지만 발람의 꾀는 남아있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계시록 2장 14절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비느하스의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평화를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텐데 오늘 말씀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누구에게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슬로브앗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들의 이름을요? 슬로브앗. 민수기 27장 보면 본문에서 뜻밖의 인물,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이 딱 등장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자, 이들은요 조상 그의 아버지가 슬로브옷이고 아버지가 헤벨이 그의 아버지는 길라시 그의 아버지는 마기로 그의 아버지는 므낫세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요셉의 후손들의 딸들입니다. 근데 슬로브앗이 자녀가 있는데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인데 다 뭐예요? 딸들이에요. 아들은 낳지 않았어요. 다 딸들만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이 딸들의 이야기를 이 본문에 갑자기 다뤘을까? 광야 여정 중에 갑자기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왜 할까? 성경은 이유가 없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족보 기록에서 딸들의 등장은 한 번쯤 퀘스천 마크를 우리가 던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이 딸들의 이름이 여기 나왔을까? 분명한 뜻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딸들의 이름이 갑자기 나왔잖아요. 왜 딸들의 이름이 나왔을까?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슬로브앗의 딸들은 광야 몇 세대예요? 2세대예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갈 시점이니까 1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주가 없어졌죠. 1세대가 죽고 죽었지만 200만 명이 넘는 2세대가 지금 이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40년 가까이 떠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앞 모압 평지에 딱 도착했어요. 곧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지파별로 뭘 시작해요? 땅을 분배 받을 거예요. 이제 어느 지파는 여기, 어느 지파는 여기, 어느 지파는 여기. 땅 분배가 일어나는데 기업을 나눌 때 그 몫을 누구에게도 줘라? 딸들에게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남자가 요구해야 할 땅의 분배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요구하고 있는가 안 하는 겁니다. 남자들 중심, 장자 중심, 첫째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에 그 땅을 오늘 슬로보아 딸들이 나와서 그 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3절. 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요구하느냐?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아들이 없구나. 아버지가 어디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죽었는데 뭘 남기지 않았냐면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뭐로 죽었어요? 자기 죄로 죽었대요. 자기 죄로. 이거를 약간 자랑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죽지 않고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어요. 고라가 뭐 했어요? 구테타 일으켰잖아요. 모세에게 반란 일으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이 처단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최소한 구테타를 무리에 들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어요.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자기 죄를 죽었으니까 뭘 달라는 거예요? 땅을 달라는 거죠. 기업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설명에 의하면 고라는 회중을 충동질하여 반란을 일으킨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자는 뭘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업 땅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을 물려받지 못한 자는 반역한 자들, 고라의 무리에 든 자들은 땅을 주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이 소속에 속하지 않은 자기 죄로 죽었기 때문에 뭐를 받을 수 있다? 땅을 분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과연 슬로보아스의 아버지의 자기 죄는 무엇일까? 뭐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왜 죽었죠? 화병으로 죽었나? 뭐 때문에 죽었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궁금하잖아요. 자기는 무엇일까?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말에 의해서 나오는 전승에 의하면 안식일날 나무하다 잡혀 죽임을 당한 자가 바로 슬로보아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니까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죄를 범한 거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고라와 그 일당들과 다른 죄에 죽은 자라고 뭐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열심히 뭘 공부했어요? 율법을 알았다. 율법이 어떤 자에게 유업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몰랐다면 이런 요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보아스는 이거는 자기 생존의 문제니까요. 자기 생존의 문제에 뭘 걸었어요? 율법 공부해 온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 이 자기들의 예외 사항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 모세에게 찾아가서 요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요? 슬로봇의 딸들의 말이 뭐라고 인정해줘요? 옳다고 인정해줘요. 슬로봇의 딸들의 말이 옳은 건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는요 율법하면 상징이 모세잖아요. 근데 이 모세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 그 지점까지 슬로봇의 딸들이 모세에게 지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왜 갑자기 슬로봇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어떤 믿음이냐면 누구의 믿음이에요? 슬로봇의 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 믿음일까요? 자, 왜 이 본문이 슬로봇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느껴져요? 믿음이라고 느껴져요? 주제가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했어요. 모압 평지.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게다가 그곳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아낙 족속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기업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지금 여인들이 딸들이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요구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난 남자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연약한데 내가 그 땅을 내가 물려받는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싸워야 되는 주체가 남성이 아니라 지금 여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싸우는 대상이 거인이야. 내가 주짓수도 배우지 않았어. 그들을 제압할 수도 없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육체적인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 땅이 자기들의 것처럼 믿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땅 주세요. 이 본문을 칼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뱅이 사진인데 칼뱅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본문을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칼뱅이. 뭐라고 말했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말하는 이들의 태도가 후세에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귀감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적어 놓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하는 이들의 태도를 통해서 도전받으라고 이곳에 민수기 27장에 이 딸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칼뱅이 말했습니다. 광야 여정 중에 갑자기 슬로봇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온 것일까? 라는 질문을 처음에 했죠. 바로 하나님은 슬로봇의 딸들의 믿음을 오늘 자랑하고 싶어서 어떤 대단한 왕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슬로봇의 딸들. 아버지는 안식일에 일하다가 죽었어. 우리 아버지가 멋있는 일을 하다 죽은 사람도 아니야. 근데 아들도 없어. 잊혀져가는 그 자기의 그 집안. 그런데 그 여인들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넣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로봇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은 슬로봇의 딸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믿음, 내 믿음도 하나님이 뭐하고 싶다? 칭찬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야, 너의 믿음도 누구처럼 살아라? 슬로봇의 딸들의 믿음처럼 살아가면 나 너무 좋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 이제 한 달 30일도 안 남았죠. 그리고 2025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25년이 긍정적으로 보이셔요? 25년이 내가 기쁨의 한 해처럼 내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고백했던 거인이 사는 그 땅, 내 땅이라고 말했던 그 여인들처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절 6절을 보니까 믿음이래요.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해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단순한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실 하루하루를 하나님 볼 때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화장하고 잘 옷을 입고 멋있게 나가서 아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요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가? 그가 계신 것.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죠? 모세에게 말했죠. 나는 나다.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말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라고 자기의 존재의 방식 내가 어떻게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 교회 가면 이 강대상이잖아요. 강대상에 가장 많이 써져 있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오늘 보는 것처럼 뭐가 좀 이거 단어 많이 보셨죠?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면 헬라어는 안 배워도 다 아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예요? 알파와 알파와 오메가. 이건 다 알아요. 뜻이 뭐예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런 뜻이죠. 근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기억나시죠? 맨날 제가 말하잖아요. 네, 알렙. 마지막 단어는 뭔지 아세요? 타로 시작하는데 알렙과 타부. 네, 이게 알렙, 이게 알파와 알렙, 알파 비슷하죠? 오메가, 여기는 타부. 시작과 마지막. 사실은요 알렙과 오메가보다 더 써야 될 것은 히브리어 알렙과 타부가 더 많긴 합니다. 히브리어니까 알렙과 타부. 시작과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계시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했어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다라는 뜻을 갖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한 적 있나요?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1장 1절 처음에 9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 샤마임 베 에트 하 아레츠. 자, 창세기 1장 1절의 단어가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죠? 7개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게 이게 히브리어의 놀라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라는 선언을 하시면서 7개 단어를 쓰셨어요.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7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뜻이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다,
엘로힘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를요? 하샤마임 하늘들 복수죠. 하늘이 복수로 돼 있어요. 베에트 그리고 하아레시 땅. 이렇게 7단어로 돼 있는데 한국은요? 몇 단어로 돼 있어요? 6단어로 돼 있죠. 잘 보세요. 그런데 잘 보시니까 1자1자를 보는 7개의 단어가 있는데 제가 해석을 안 한 단어가 있어요. 몇 번째 단어가 해석이 안 됐어요? 몇 번째요? 네, 4번째가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왜 해석을 제가 안 했을까요? 히브리어도 해석이 안 되니까요. 히브리어도 해석을 안 해놨어요. 6개의 단어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 이거는 해석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 이 에트라고 하는데 보니까 아까 뭐처럼 보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알파와 오메가. 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알렙과 타브라고 했죠. 그러니까 7개의 단어, 7일간 세상 창조의 중심에 누워 계신 거예요. 시작과 마지막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해석이 안 돼. 그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것,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이 세상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이시. 이 사실 창조의 7일 중 에트 알렉과 타보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하샤바임 하늘들과 베에트 하아레지 땅이잖아요. 하늘들과 그리고라고 했는데 그리고는요, 요거 앞에 첫 번째 글자 이거 기억처럼 생기게 바로 이게 그리고예요. 그리고 에트 또 해석 안 했어요. 그러면 하늘들과 땅 사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늘들과 땅 사이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소 불문하고 우리가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배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전철을 타든지 그게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뭐예요? 그가 반드시 어디 있든지 간에 그가 계신 것, 이것을 믿는 것. 근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뭐예요? 시작과 마지막이다. 이 사실 믿는 것. 그래서 시계 오메가로 했습니다. 오메가. 알파 오메가 중에 오메가. 하나님이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고 했잖아요. 시작. 알렙과 타브. 그러면 이 시작점에 뭘 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신 거죠. 오늘 온 세상의 중심에 에트, 알렙과 타브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시간을 만드신 존재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의 영역 가운데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우리가 이 시간을 만드시고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머리로 이해하게끔 하시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이 시작이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고 창조 때 이 시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뭐 한다고요? 저는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 상이 뭘까? 복권이 되는 걸까? 아닐 거예요. 그 상은 뭐예요? 나를 만나리라. 마치 하나님이 계신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계시는 알렙과 타브의 하나님이 그분이 반드시 계시고 내가 그분을 내가 찾고 오늘 구하면 기도하면 뭐 어떤 상을 주셔요? 나를 만나는.
왜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상이 없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닐까. 근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요소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C.S. 루이스. 이 C.S. 루이스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뭐냐면 무신론자였잖아요. 근데 무신론자가 유신론자 되어 기독교를 편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무신론자였던 그는 믿음에 가장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믿음에 가장 방해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기분과 감정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기분과 감정이에요. 믿음에 방해되는 것은. 왜냐하면 사람의 기분과 감정은 늘 변할 수 있어서 그것에 따라 움직이면 믿음을 쉽게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막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주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그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상황은요 거인 안악자손과 싸워야 돼요. 땅을 준다 해도. 근데 그 거인 안악자손 때문에 그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잘 볼까요? 민수기 13장 25절 정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여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라는 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27절 4절 오늘 27절 4절 슬로보아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은 동일하게 모두 뭘 봤어요? 사실, 가나안 땅의 현실 모두가 사실을 봤어요. 그런데 감정이 달랐어요. 감정이. 2명만 빼놓고 10명은 야 가보니까 좋은 땅인 거 우리도 알아. 왜 모르겠어. 우리 두 눈이 있는데 다 봤는데 야 좋은 땅인 거 알아. 그런데 거인이 있어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근데요 실패할 것 같은 감정을 가진 것도 사실 맞아요. 10명이 가졌던 감정. 그러나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말씀보다 감정이 더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슬로보스의 딸들은 이전 정탐꾼보다 더 가까이 거인들 앞에 지금 다가갔어요. 이젠 저기 앞에만 가면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도 땅을 달라고 하고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 정녕 이 기업이 우리의 것임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갈렙 보세요. 85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 육체가 빠지고 힘들면 이 감정이 더 흔들릴 수가 있는데 끝까지 말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때문에 슬로보스의 딸들의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법이 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슬로보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법이 바뀌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슬로보스의 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길이 막혔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 묻는가입니다. 바로 슬로보스의 딸들은 모세를 찾았습니다. 모세를 찾았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슬로보스의 딸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던지십시오. 제가 한번 이 도표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믿음은 어떤 거다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은 어느 기능이에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기능이에요. 믿음은
올라가는 기능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향해서 보여드려야 돼요. 올려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면서 우리 믿음으로 묶여져서 올라가는 겁니다. 찬양을 드릴 때 아무런 믿음도 없이 찬양하면 하나님의 귀 찬양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찬양할 때도 우리 믿음을 묶어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 믿음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이 예배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올라가는 기능이다. 반대로 은혜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능. 찬양하잖아요. 주의 자비가 올라가 이렇게 불러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 은혜는 뭐하는 기능이에요? 내려가는 기능. 그러면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쏘아 올릴 때 뭐가 내려와요? 주의 자비와 은혜가 내려오고 그 만나는 시점에 뭐가 일어난다?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갈렙도 85세 이 사진을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성 근처까지 다가왔는데 여호수아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 이 라합은 심지어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 믿었어요? 성북구 믿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애굽을 통과해서 지금까지 여기 오는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소문만 들었는데 그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이 이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이 기생을 갈렙, 슬로보아스 딸들이 믿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모인 자기 자신이 없다고 실망치 마세요.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름을 민수기 20절장에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지금 나라는 막 탄핵이나 외치고 있고 대통령은 막 자기 살려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쏘아 올리길 바랐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감정에 따라 막 지금 내 감정이 막 움직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에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했던 히브리서 16장 11장 6절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은 자. 근데 모세 뭐였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었다. 오늘 슬로보아스가 가졌던 그 믿음, 오늘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으면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감정이 아닌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때 나중에 먼저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인가. 그리고 이 민족의 혼란을 넘어 평화를 찾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해 주신다. 오늘 토부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가 토부의 상태로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진 이 평화 샬롬, 이 깨어진 이 대한민국의 샬롬을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평화와 그 은혜 가운데 나가도록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줄 믿고 여러분이 그 슬로보어스의 믿음의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사랑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처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상 주시는 이 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